자, 5월달도 이미 우리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김의 자리에 서서 이 원수의 속임을 대적하면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이번 5월달 특별 새벽 우리 기도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우리 노정을 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들, 먼저 우리는 이 믿음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먼저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도착해서 무엇을 얻지만 우리는 먼저 들어온 다음에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축복의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하나 취해서 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누려질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이 믿음은 항상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 근데 그 믿음은 바로 주님의 구속에 이루신 모든 역사를 믿는 것이고, 그것을 당연하게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 안에 기록된 또 실제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역사를 믿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화시키는 그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함께 한다. 특별히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아미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아미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조문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기록된 율법을 말하죠. 뭐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져 있고 또 율법은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기록된 뭐 사실 이 성경도 문자적으로 기록이 돼 있죠. 율법도 문자적으로 기록돼 있고. 근데 여기서 의미는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가 읽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오직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계명을 읽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내 생각, 지식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주지 못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실제로 이 신약의 사역의 핵심은 영의 사역, 생명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물질 세계,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할 때도 여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재창조 모든 것을 회복할 때조차도 어디가 하나님의 영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살립니다. 오직 성령만이 회복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잉태조차도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조차도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조문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신약에 기록된 이 말씀들도 종종 여기에는 교훈도 있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과 가르침과 좋은 말씀조차도 내가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지킬 때 그것은 우리에게 의문,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기록된 이 말씀조차도 오직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순절 특별히 순복음교회는 워낙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없는 것은 모두 죽은 것이고 성령이 없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성령이 없는 것은 다 죽은 것이구나. 따라할까요? 성령이 없는 것은 다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니까 능력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에 15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아마 그분이 지금 여기 계셨으면 오직 뭐라 그랬을까요? 성령으로. 그때만 해도 이 성령이 온전히 계시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령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덮여 있었죠.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했지만 이런 은혜와 말씀과 이 모든 것들조차도 어디 안에?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따라서 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길 원하신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단계까지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징계와 어려움이 다가와요. 왜 그럴까? 지금 너 100% 성령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 나는 너희가 100% 성령을 의지하기 원하는데 아직 자기도 의지하고 다른 걸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이 어떻게 다스림과 징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스림과 징계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뭐라? 아,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어떻게 해요? 100% 의지하라는데 내가 지금 100% 온전히 의지하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깨달음을 주는 것이구나. 우리가 뭘 잘못해서 징계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징계와 어떤 어려움인 것을 다시 한번 받아들여서 내가 오직 성령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과 끊겨질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런데 워낙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조차도 성령이 있어야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보통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뭐요? 자기의 열심을 믿죠. 그래서 육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면 모든 것이 조문, 문자적으로 기록된 의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지 않다. 또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안에 생명, 성령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는 마음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과 성령은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대하죠. 말씀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어떻게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을 체험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령은 보이지 않죠. 어떻게 그 성령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영으로 영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영 안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조차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성령 역사를 의지한다는 뜻은 바로 기도한다는 뜻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성령과 관련 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구약적에 볼 때는 보통 우리가 그냥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바리새인.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연구를 많이 했죠. 성경은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5장 39절과 40절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경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해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 주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이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를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를 만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내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 예수, 성경 읽을 때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아멘 이렇게 자꾸만 주 예수를 부르는 순간 여러분 영혼으로 돌이키는 거, 영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가 많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성경에 특별히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들은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이제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자기의 열심으로 마무리를 지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도 성령이고 끝도 성령이고 오직 성령으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봉사를 어떠한 마음으로 합니까? 나의 뜨거운 열정과 나의 지혜로 하는지, 아니면 오직 내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상 육체는 우리의 행함을 포함시키는 것이고, 그러나 이 성령은 바로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에 대한 다시 한번 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오직 영으로 아멘이.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서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할 때 오직 우리는 영으로 살아가리라. 왜? 영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냥 오직 은혜로 살아가리라. 이것이 진짜 좋은 말인데,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은혜는 성령 안에 있으니까 오직 내가 영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영 안으로 돌이킨다는 축복이 얼마나 간단하면서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잘한 일 딱 한 가지, 예수가 내 영 안에 있다는 거 알아. 우리는 살면 살수록 많은 실패를 더 겪을 겁니다. 우리 안에는 좋은 거 별로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 진짜 내가 잘 살았다 이런 생각 잘 안 들어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왜?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잘한 것은 뭐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다니. 이거 이해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분을 꼭 붙잡고 달려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읽을 때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이 말씀을 믿어야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항상 믿음과 성령은 함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을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할 때. 그래서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하자고 믿으면 그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왜? 응답이 온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보혈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영단번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그분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한 번에 이룬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요, 순간순간 다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전에 내가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이것이 내일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성령으로 응답 받았다, 능력 받았다 그래도 그것이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순간순간 역사예요. 이 문제는 이 문제 안에서 성령의 체험이에요. 또 다른 문제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성령의 역사해야 돼요. 또 다른 것들도 또 성령의 역사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옛날에 한번 멋지게 응답도 받고 멋지게 봉사했고 멋지게 열매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대로 하면 될 거야. 안 됩니다. 이 설교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요, 아주 은혜롭게 봉사도 가르침도 멋지게 성령의 은혜를 했는데,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다음에 성령을 의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리고 또 가면 그날은 진짜 죽쓰는 날. 진짜로 그래. 설교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왜? 성령은 항상 새롭게 그때 역사지. 성령은 옛날 거 같고 다시 재현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성령에서 예배드리게 도와줘야지 오늘 은혜가 되지. 어저께 은혜 많이 받았으니 오늘 온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많이 받았으면 오늘도 하나님 오직 성령의 은혜가 있기도,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어제 은혜 받았다 오늘 은혜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은 영단본이 아니에요. 성령은 매번 체험돼요. 아까 이 전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이 켜야지 불이 돌아요. 수지 꺼지면 또 켜야 돼. 모든 일에 성령이 접촉되기를, 성령과 연결되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역사는 오늘의 역사가 될 수 있지 않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일을 하죠. 계속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성령을 공급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하는데,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하나 말씀은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성령의 감동.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읽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있어야지 진짜 성령의 실제. 근데 성령의 이 감동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늘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약생활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나는 부패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을 깨달을지라도,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을 깨달을지라도 성령을 붙잡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종 그러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패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깨달을지라도 성령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깨달아야죠.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성령만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만 깨닫는 게 답이 아니고,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무엇을? 오직 성령만을 붙잡습니다. 결국 이 단계까지 가야지 우리에게 실제와 능력이 나타난다. 종종 어떤 분들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습니다. 그래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깨닫는 게 다가 아니라 그 결과 성령만을 오직 붙잡겠다. 오직 영으로. 오늘 설교 말씀이 그죠. 오직 영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과 접촉이 될 때만이 생명과 능력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령에 계신 영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바로 그 주 예수를 순간순간 부르면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생명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서 많은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떠나서 모든 걸 떠난 것은 다 죄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행하는 것은 다 죄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믿음은 성령과 관련된 거예요. 믿어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구나.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하나님께 열매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성령, 성령 항상 해요. 순간적으로도 성령을 우리가 까먹고 잃어버리고 느낌이 없다, 성령에 대한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보장, 개런티는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여기만 연결되어 있어야 보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축복을 걸어가는데, 축복을 하나하나 누리는데 그 누리게 하는 실제는 오직 성령이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충만 사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실제의 축복은 영 안에, 성령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순간순간 성령과 접촉되고 연결돼요.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그 말씀조차도 성령 안에서 읽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참된 기적과 능력과 은혜가 충만함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기한념을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